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가르치라 하는 그 내용들을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전에도 이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9절 말씀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소유하지 않고 돈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 모든 죄에서 떠나고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폈던 17절 말씀 보면 이 재물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우리가 이 확 와닿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요.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재물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어떤 그런 우리말 성경이나 그런 어떤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덧없는 재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를 견고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그런 자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때 금요일에도 살폈잖아요. 잠언서 말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같이 그렇게 신속하게 날아가는 그런 재물. 정작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영혼에 어떠한 안전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리다는 단어는 즐거워하고 만끽하고 만족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또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넘치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길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큰 복을 받았던 한 인물,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후히 주길 원하시는가 보여주신 그 인물이 바로 이삭이죠.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00배나 얻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 100배를 얻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를 얻는 거예요. 그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땅은 그랄 땅, 아비멜렉의 땅입니다. 이삭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 땅으로 이삭이 넘어갔죠? 온통 사방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간 것입니다. 온 사방에 기근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를 얻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2배도 아닙니다. 10배도 아닙니다. 100배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100배를 이삭에게 주셨는가를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100배를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왜 두렵습니까? 이 아비멜렉의 땅에서 이삭이 그렇게 거부가 되고 번성해지니까 그 아비멜렉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막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두고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고 쫓아내려 하고 그런 공격들을 계속 받으니까 이삭이 너무나도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 기근의 땅에서 100배나 소출을 얻게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을 이것을 보고 너는 믿을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도 100배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자손들을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설명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왜 100배나 소출을 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많은 자손들 가운데 주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러한 100배의 소출을 주셨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신 소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불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금욕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대로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의와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모든 올무와 시험과
그런 근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리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선한 사업, 이 오늘 18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대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바울에게 물질을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부자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그런 모든 부족한 부분에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마가와 마가의 어머니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빌립보 성에 그 복음의 시초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자주장사 루디아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많은 성도들과 또 바나바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한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물질의 욕심을 갖게 되면 아간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결국은 말씀대로 파멸과 멸망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멸망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온전히 사용하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올무에서 벗어나고 자칫 욕심을 갖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이 명령을 따를 때 오직 주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될 수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대한 탐심과 정욕에서 풀려난 자유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기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자칫 모든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올무와 시험이 되고 해로운 욕심이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돈에 관한 정욕이고 탐심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런 충성의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빌립보서 4장 18절 살폈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그런 우리 물질관, 우리의 생활, 우리의 헌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칫 이 물질이 우리를 올무에 빠뜨릴 수 있는 만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물질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물질로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용납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물이고 제사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고, 마음 깊숙이 나밖에 알지 못하는 자기 사랑이 바로 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벌써 이 땅에서 풀려나고 자기 안에서 풀려나고 죄에서 풀려난 사람인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활과 헌신과 선행과 선한 사업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을 제사라, 나를 기뻐하게 하는 제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선한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 함께 보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했다, 강팍했다 할 때 그때 그 단어입니다. 바로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마음을 굳게 닫지 말고 언제요?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그 형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심령,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듯이 마음을 열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여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로 그 형제 앞에 서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손이 움켜쥐게 된다는 것이에요. 손도 이렇게 꽉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그 손을 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 열린 마음에 그리고 그 손을 편 그 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8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꾸어주라 이 말은 다시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그렇게 빌려주는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잠언서 19장 17절에서 살폈던 대로 여호와께 꾸어주라 그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빚을 지시는 하나님 되십니까?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기만 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워낙 이 일을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처럼 제사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꾸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빚을 갚아주리라. 내가 복을 내려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보면 그 약속이 또 반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손을 쥐지 않고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채워주고 그를 돌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 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길로 그런 영광의 방법으로 내가 아끼지 않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와 함께하며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고 또한 땅의 것으로도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는 하나를 주었지만 하나님이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넉넉하게 후히 주길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약속을 똑같이 주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생명은 우리가 주권을 가진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생명을 취하는 길. 자칫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쓴 성경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각종 여러 서신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이신칭의의 복음, 그것과 조금 다른 말씀이 아니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구제를 통해서 어떤 그런 내가 그런 물질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냐. 여러분, 그런 논쟁의 거리가 아닌 것이에요. 영생을 내가 돈으로 사고 내 행위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사는 면죄부가 되는 이 선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내 어떤 의의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죽어야 할 자를 살게 하신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의 의의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생명으로 부욕해 해주신 그 성품에 들어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서 그 예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에 합한 순종의 삶, 복음에 합한 그 합당한 삶, 그런 성화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영생을 취하는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는 예수의 성품이 따라가게 되는, 그것을 나눌 수 없는, 논쟁할 거리도 되지 않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이러한 삶으로 오직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에서 모든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빛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자원들로만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내 수고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함께 모든 쓸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과 그런 자원들까지도 다 그렇게 오늘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기뻐하게 되면 그렇게 쓰여지는 재물들이 어디에 쌓인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은 썩어질 재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창고에 모아들여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리니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그 창고에 쌓아진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면서, 그리고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선행과 그 물질을 하늘의 보화로 쌓아주시고, 이 땅에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는데 그 하늘에는 좀도 동록도 도둑이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보화로서 하나님이 쌓아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는 그 복된 영생의 길,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자유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그 권능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소출을 주신 것 같은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서 영생의 복 충만하게 누리고 지금 그 영생을 취하고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도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물질을 움켜쥔다고 해서 우리는 어떠한 평강도, 어떠한 안전도, 어떠한 만족도 얻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땅의 것을 소망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내어드리고, 우리가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오니 인간적인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래 우리에게 영광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해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썩어질 물질이지만 그 물질이 썩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한 형제가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땅에 많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땅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선한 사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 그런 이 땅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에도 힘쓰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며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의 풍성한 은혜로 먼저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삭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근의 땅에서도 100배나 소출을 얻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영원히 채우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어떤 질병의 상황이나 가난의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